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에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병 고침과 더불어 제사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나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말씀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의 생활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께로 들려와야 할 중환자들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과 더불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관심을 통해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가장 먼저 전도자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셔야 하고 또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를 절감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온 내 친구들처럼 깊은 관심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심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은 환자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는 실제적인 행동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결코 생각으로서만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를 부인하지도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까지도 자신의 잣대로 마구 흔들어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선자의 구속 선포에 있어서 대전제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불의를 떠나는 것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불의에서 떠난 자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기이 여기고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들로 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 곧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줄을 알고 자신도 말씀을 배우며 깨달으며 그 깨닫는 대로 자신을 고치며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씨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며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시온의 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려서 원치 않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렸으므로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죄의 속전을 지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자는 오직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오직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자는 자신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고 반드시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인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의 자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을 알고 거짓의 영을 분별함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지식 안에 거하며 예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두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곧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바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성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의 마음을 담고 있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귀도 있습니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죄사함을 받은 작은 자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자신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께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는 예수로부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세곳에 상석에 앉으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외모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벌, 돈, 부와 명예, 명품 옷들, 명품 액세서리들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율법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분별할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에게 죄인이라 정죄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러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로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고 그의 존재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사역에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는 그 전하는 전도자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병 고침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 따라 외길을 가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외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의 모본으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창세기 7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고 충분한 기름을 옆에 가지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갔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꾸벅꾸벅 좁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처녀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데 그만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질락 말락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에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사정합니다.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쓸 것이 부족하니까 너희는 아예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이 쾅 하고 닫힌 후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늦게 도착한 이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들깁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싸늘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 이 구원의 문이 닫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은 그 틈에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진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번성하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타락해만 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점잖은 표현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지만 여기서 아내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 원어로 이좌 그랬습니다. 이 이좌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나 부인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남성의 성적 도구인 여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지정한다, 지목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지목하고 그리고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창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유리로 된 쇼윈도에 그야말로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여자들이 상품처럼 앉아 있으면서 눈을 찡긋거리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여자를 보고 너 하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노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육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륵스 그러는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육체 이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타락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타락한 육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리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물심판, 홍수심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세상 쾌락만을 누리고 살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방주는 한 가정이 한 달, 두 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주의 크기를 오늘식으로 보니까는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이거 쉽게 그려보면은 마치 축구 경기장 스테디움만 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수십만 토씩 하는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현대 선박 제조 기술로는요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던 인력을 보십시다.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헬퍼로 노아의 아내와 그 자부 3명, 총 8명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말 이해되지는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이나 꾸역꾸역 순종하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이 말씀 120년이라는 세월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20년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 자신만 혹은 자기 가족만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이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죄악된 세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파했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비웃으며 미쳤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이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이 임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만 들키지 않으면, 이 한탕만 성공하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는지 생각만 할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에 전혀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한 청을 들은 그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박했음을 들은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 딸들과 정혼한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 땅에 마지막이 임할 것이니까, 이 땅에 유황불이 내릴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속히 떠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혼한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오늘날 이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온 오늘의 이 문화와 문명이 어찌 그렇게 쉽게 멸망할 수 있는가? 아니야. 현대과학이 이제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해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오신 생물 가운데 암소를 구별하여서 방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립니다.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The Lord shut him in. 이제 어느 누구도 방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셨습니다. The Lord shut him in.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노아 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노아 시대보다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공공연히 내놓고 하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비문화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불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시대를 여러 가지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젠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며 낄낄거리고 희덕거리며 또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며 그런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디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곳에서 성매매로 잡혔다면 그건 한국이네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마 성매매도 한류인 것 같아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어디 성적 타락만 있습니까? 매일 한국신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말 피를 끓게 하는, 우리를 흥분케 하는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수천억 대에 달하는 사기,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윤리의식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그거는 바뀔 수 없어요. 이걸 절대 윤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흔들려 버렸어요. 뭐가 나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그 문화야 요새. 그 유행이야 하는 식으로 너도 나도 따라하며 절대적 윤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급기야는 구원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상관없어요. 사람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시민으로 이웃과 평화하게 살면 원하는데요. 아니요. 노아 방주 시대에는 오직 한 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닫아 넣으셨어요. The Lord shut him in. 이 말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리되었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더 이상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방주 안에만 있어야 하는 독특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의 믿음이 약해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면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요, 세상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좋아. 왜 주일날마다 가서 1시간 반씩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또 왜 이렇게 할 일은 많은지.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두지 않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다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멸망받은 길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기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식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제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데는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올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홍수 심판, 물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만 하면요, 이렇게 정말 침을 튀겨가며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현실을 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해졌다고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패한 악한 세상에서 악이 심판받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아주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악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저 혼자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거기에는 정의도 필요 없어요. 힘센 놈이 이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앞을 가리는 사람이나 성공하지 이 세상에 무슨 정의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심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인생들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심판은 있겠지만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역사 속에서 삶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양들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피를 보고 피를 흘려야 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이 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코앞에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지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게 나오죠. 그런데 천국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이 말에 여러분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문이 쾅 닫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문이 쾅 하고 닫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불심판이 코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아직 천국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려진 천국문은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청년들과 사랑선교회가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동인 목사님 네 분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놀라운 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그동안 여성교에서 마련했던 돈을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그마치 3,000불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야, 그 1불짜리 하나씩 팔고 여러분에게 거의 강매하다시피 김치 팔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교회가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부침개 만들어서 팔았는데 3,000불 가져왔어. 3,000불. 얼마나 은혜를 받네요. 근데 이번에 6,400불이 필요하대요. 나머지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무게예요.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11월 6일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맨날 합니까? 한 사람도 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문이 닫히기 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